여러분 독일말도 이해가 되고 한국말도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언어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냥 몇 단어에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기 지금 독일 분들이 답답해 하실 텐데 이 독일 분들을 답답해 드리는 것을 풀어드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 그날을 꼭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의 양쯔강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여객선 하나가 침몰을 했죠.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함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꺼낸 이유는 너무나 두 사건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떤 면이 닮았냐라고 찾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겠지만 그 많은 닮은 것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골든타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다급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멈추면 그 심장을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은 4분이래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4분이 넘고 나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세월호와 중국 양쯔강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건이 닮은 이유는 바로 사람을 구조해낼 골든타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 안에만 골든타임이 있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우리 신앙 안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도 꼭 지켜야 될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은 잊지 말라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힘을 입은 사람은 너무 적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좀 풀어보면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청함에 응답한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끝났음을 알고 종을 보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이미 안사모님이 잘 읽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것도 5마리나 샀는데 그 소를 좀 돌봐야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이제야 장가가 들게 됐는데 내가 신부를 맞이하러 가야겠다라고 이유를 댑니다. 저는 먼저 관심했던 건 바로 이 이유들입니다. 근데 이 이유들이 절대로 이게 핑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그리고 합당한 이유이고 정당한 이유입니다. 밭을 샀으니 밭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왜 핑계입니까?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돌보겠다라는 게 왜 핑계입니까?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맞으러 가겠다는 게 왜 핑계입니까? 이들의 이유들은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핑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왜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핑계가 되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보기에도 정당하며 이성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이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핑계가 되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찾게 되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가 핑계가 된 것은 바로 초청한 사람과 초청을 받은 사람 사이에 마음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초청하신 분의 마음을 읽어보면 그분의 마음은 다급하다, 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읽혀집니다. 대신 그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 다급함이 없어요. 급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큰 잔치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급성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정말 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그 첫 번째 외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급하고 그리고 다급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일관된 말씀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다급함을 충분히 표현해줄 수 있는 분명한 단어입니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실행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아주 급하고 다급한 구원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미끄러진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엔 나한테 별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난 더 이상 너희를 참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비뚤어지고 믿음 없는 세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에 대한 다급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이상의 정당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다급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박해 있음을,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합리적 이상의 정당성에 앞서서 우리는 급하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고 어떤 우리 인생에 대한 합리적인 일보다는 좀 비합리적이지만 급하고 다급한 구원의 이 요청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일 하죠, 모레 하죠, 일하고 나서 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됐으니 너희는 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우리에게 전달됐고 우리의 구원의 골든타임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뚤어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부름에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장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 초청장에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거라. 더 이상의 이유와 핑계는 없다. 너희의 믿음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있습니다. 그 요청 앞에 또 한 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말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요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에게 택함받아 응답한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에겐 다시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